자, 이제 오늘 사울의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이죠. 우리가 지난 바리새파에게는 당연히 율법이 중요하겠지만 유대인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대인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살고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부와도 같아요. 벗겨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어떤 죄 같은 것들이죠. 이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조차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언제나 그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한 번 딱 변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변하자마자 막 예수를 전하러 다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한 번 변하면 막 180도로 변해서 자기 인생을 오직 복음에 다 쏟아 부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런 염려를 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실은 율법은 마치 그들에게는 피부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벗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벗지 못하는 게 못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어지지가 않아요. 죄를 안 짓고 정말 선하게 의롭게 사는 분들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상 마음속에 또 내 말과 행동 속에 죄가 있죠. 어느 때는 이거를 잘 정리정돈해서 튀어나오지 않게 막고 있다가도 몸이 피곤하다거나 혹은 화가 난다거나 조급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을 돌이켜서 나답지 않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답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것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고 어려서부터 그 바리새파의 학문을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막 미움이 막 살심이 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전히는 뭐예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스데반을 죽이는 재판 자리에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증인들의 옷을 맡은 사람으로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은 뒤에도 스데반이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계속 잡아넣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 사내들이네 다메섹에 갈 공문 있으면 나한테 줘라. 내가 그쪽으로 갔다 오는 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허락까지 받고 가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해요.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전히가 사울의 모습이라면
호련히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사울에게 호련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저지르진 않았더라도 여전히 죄 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우리는 늘 여전하단 말이죠. 죄의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싶고 막 죄를 지을 때 더 기뻐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가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왜 짓겠습니까? 죄가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들은 항상 죄를 짓고 싶은 욕심, 항상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의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놔두면 그냥 여전히 죄 짓고, 우리는 놔두면 여전히 그 죄의 길을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여전히 멸망을 향해 죄를 짓고 여전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바울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를 멈추게 하고 그를 돌려 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호련히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호련히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울을 돌려 세웁니다.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위해서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져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지 못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뭐예요? 사울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게 했죠. 그가 나아가려도 하려던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울 하나님만 그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울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한 거죠. 금식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도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그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이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사람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이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아나니아도 여전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잡아가야 되나? 이게 이렇게 열심을 낼 일인가? 뭐 분통이 터지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겠죠. 다 잡혀가고 하니까. 그는 아나니아 역시 여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려고나 했겠어요? 사울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호련히 임하신 거예요. 사울도 그냥 내비뒀으면 그냥 죄 짓는 길로 가서 멸망했을 것이고, 아나니아도 그냥 놔두기만 했으면 그는 그냥 그 마음에 품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시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호련히 찾아오심,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이후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냥 그렇게 내가 믿던 식으로 그렇게 믿고 살기 쉬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서 하나님이 나를 재촉해서 그 믿음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호련히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하실 때가 있고, 여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호련히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믿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한들 뭐 누가 뭐라고 한들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가셔서 그렇게 사울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 사울이 변했다면 누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유대인 자체가 율법을 피부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사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알의 문화인데, 그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은 쓸데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180도의 변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 누군가의 변화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오셔서, 정말 그 호련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호련히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더 이상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눈이 멀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때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새롭게 눈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안타까운 것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려고 한들 그가 뭐 얼마나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러니 안 통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2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제일 잘 드러내는 말이 즉시로예요. 즉시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성격인 거죠. 즉시로. 여튼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즉시로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드러나는데, 대단히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뭐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고 막 성질도 부리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글을 쓴 사람이 묻어나고 있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의 성격이나 뭐 물론 그가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뭐 권능을 받고 뭐 많이 변화되기도 했겠지만 사람의 이 성격이나 본질 같은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었는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조근조근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격 급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양반은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 말씀을 배웠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자기 정말 큰 스승이자 은인이었던 바나바한테도 막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자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이라고 했죠. 마가 요한이 타우러스 산맥을 앞에 놓고 냅다 도망칩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배를 타고 이쯤 가면 뭐 터키 남부죠. 터키 중앙 남부에 이제 들어가는 해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타우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여기는 1년 내내 만년설이 내려앉아 있는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이 타우러스 산맥 위에 산적들이 그렇게 출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눈이 쌓이는 산을 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산이 그렇게 험하지만 길이 있어서 지중해로부터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산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의 산도둑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가 위험할 뿐 아니라 이 산맥을 넘어갔다고 한들 넘어가면 뭐 좋은 게 있나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동행했다가 타우러스 산맥을 앞에 두고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 마가 요한을 이제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데려가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놈하고 같이 가면 난 너랑도 안 간다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그만큼 급하고 여튼 자기 생각에 뭐 틀렸다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도 않고 뭐 상대가 누구냐도 따지지를 않아요.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스승이요 은인이라면 웬만하면 좀 그 부탁을 들어줄 만도 한데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때려잡고 다니다가 바나바가 그렇게 보증서 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조차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을 세워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다면 아니 마가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지는 않았잖아요. 마가 요한은. 그러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사도 바울보다 훨씬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 마가 요한을 포기할 리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됐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감옥에서 마가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좀 데려다 다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결국 바나바가 옳았던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쳐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도록 키워준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바나바 멱살을 붙잡고 싸워가지고 네가 마가 요한 데려가면 난 너랑도 안 다녀. 그리고 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즉시로 이제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였다가 이제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회개했었는데 이제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성격 참 급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합니다. 힘을 더 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놀라서 막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 왜 이래? 그랬는데 사울은 갈수록 더 힘을 내서 더 힘있게 예수를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안타깝게 변함은 없습니다. 뭐 별다른 열매가 없어요. 자,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유와 똑같은 거죠. 이건 신성 모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하냐? 율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다 같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도망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죽여야 되는 죄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이고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내들인의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죄로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려고 막 증인도 세우는데 잘 맞지 않고 재판도 불법이었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제사장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즉시 뺨을 때리고 이 자가 신성모독을 했으니 죽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바로 죽여도 되는 죄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그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마치 사도 바울의 무슨 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 때 함께 왔었던 일행이 있겠죠. 그 일행들이 아마도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열매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을 원래 사울을 따르는 제자 혹은 뭐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해서 얻은 제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자면 이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 이제 19절에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나왔던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그를 도와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도망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실패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는데 사과도 하고 싶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다 무서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제자죠.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도 제자입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또 그러다가 이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쳐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무도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울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고 보증인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못 믿게 되거나 그런 것은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어요. 이것은 사울 자신도 믿지 못할 일이었을 뿐더러 그를 보는 사람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못 믿었었는데 바나바가 믿게 해준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마치 아나니아가 정말 그 미움과 분노 속에서도 그를 형제로 맞이해 준 것처럼 바나바라고 해서 사울이 그렇게 고와 보였겠어요? 아니었겠죠. 아나니아가 미워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뻔히 내가 아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가기 때문이죠. 나랑 친한 사람들, 나와 신앙생활 같이 하는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잡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도 당연히 그랬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잘 알았을 것이고, 반대로 바나바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알고 사울로부터 핍박받았던 잡혀갔던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잘 아는 지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주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보증인이 되어준 거죠. 결국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울려야 또 뭘 배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음성을 들었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셨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바나바와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배우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면 그 고향에서는 이제 고향 자체가 외국이잖아요. 다소니까. 외국이니까 이 예루살렘처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죽이려고 안 하겠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번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한번 실패하고 다소로 가게 되는데, 다소로 가서 몇 년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10년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그 고향에서 칩거하는 동안 혼자서 뭘 했겠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혼자서 있는 그 시간에 뭘 배우기는 어렵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건 언제예요? 이 예루살렘에서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바나바 덕분에 만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배워서 고향으로 갔을 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그가 기도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혼자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있었기에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어울렸다는 이 한 줄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를 형제로 맞이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죠. 그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주고 사도들과 어울려서 그로 하여금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주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를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친구로 여겨주었던 많은 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련히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써주셨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여러 사도들, 그런 사람들 없이 사도 바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분명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의 삶에 호련히 나타나서 그의 삶을 멈추게 하고 돌려준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랑으로 눈뜨게 하고 그의 보증인이 되게 해주고 누군가 가르쳐준 그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이제 실패하지만 이제 다소로 내려가고 이제 후일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자, 31절은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이 31절 말씀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요약문이 6번 나와요. 5번 나오죠. 5번 나와서 이 사도행전을 내용별로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요약문이 나왔던 것은 6장 7절이에요.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뻗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요약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요약하는 구절이 나옴으로써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다음에 나올 땅끝을 향해서 그 다리가 되는 이방인들이 필요한데 그 다리가 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9장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12장 2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퍼져가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준비됨으로써 다소로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펼쳐질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복선으로 여기서 깔리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야기는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다리가 놓아지게 되는가, 이제 그렇게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죄의 길을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그의 삶을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호련히 오셔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이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그렇게 좋은 믿음의 동료들,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 만나게 하셔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조금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